우리가 지금까지 투르니에의 사상을 살펴볼 때 그의 신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투르니에가 이 게리 콜린스에 쓴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에 이런 쓴 추천서를 보면 투르니에의 서문이라 했는데 하나의 추천서격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폴 투르니에와 또 콜린스의 이런 중요한 학문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투르니에가 콜린스 박사는 말한다. 하나님은 계시와 과학을 통해서 동시에 말씀하신다. 그 다음은 투르니에의 말인데 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그의 음성 모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학문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과학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보는 관점과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한 건데 또 과학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현대의 이런 과학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에 나타난 그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계시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동시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문 간의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투르니에는 어느 종교,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하는 것보다도 모든 종교, 모든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종교와 또 이런 과학 간의 특별한 이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인간의 자기 완성이라는 그런 자기 실현의 투르니에가 말하는 자기 실현의 복음이라는 그런 관점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가 굉장한 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가 현대신학의 영향을 입은 말틴 부부를 생각한다면 특히 그런 존재론적 신성화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투르니에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학습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 말을 읽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말인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칼빈이 일종의 원형처럼 느꼈으며 제네바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졌던 하나님의 주권적 위대함이 아니겠는가. 또 콜린스 교수가 수개월 동안 내 고향에 살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느낌의 흔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일반 은총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학문 간의 통합을 말한다는 거, 일반 은총을 말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제네바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말했느냐. 이런 거는 칼융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원형의 작용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폴 투르니에가 지금 칼빈의 일반 은총을 의식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원형처럼 느껴졌다. 이 말은 원형의 작용이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신성한 것을 말하는 원형의 작용이고, 또 그런 것이 펼쳐지는, 이런 집단 무의식의, 이런, 발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일반 은총을 말한다는 것은 그런 칼융이 말하는 원형의 작용으로 일반 이런 은총 속에서 일반 이제 말했던 것처럼 꼭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라도 과학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진리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밑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게리 콜린스가 투르니의 고향에 살면서 느낀 것도 역시 그 칼빈이 느낀 거나 같은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정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나는 신학과 심리학의 학설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학과 심리학이 이제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르니에에 대해서 말하기를 게리 콜린스는 투르니에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적 본성에 대해서 이제 투르니에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투르니에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말하면서 삼각형을 그려놓고 꼭대기에 그런 초자연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라미드의 윗부분 또는 꼭대기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인간은 몸과 정신과 마음이 위에 있는 영에 순응할 때 비로소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영적인 존재고 그 안에 영에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거듭난 사람일 경우에 말할 때는 우리가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투르니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적인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거기에서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역시 이 구분이 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와 과학을 통해서 동시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했냐면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 원한다면 지적으로 연구되는 자연세계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교제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초자연적 부분을 둘 다 고려해야 한다. 투르니에는 이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영적 교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두 대화 사이가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사이라고 하면 영적이라는 그 개념이 그 말의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거듭났을 때 그게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지 인간 안에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게 영성이고 또 영적인 교제다. 이렇게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는 거죠. 다 그냥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종교, 모든 그런 자리 이런 걸로 가게 되니까 이런 기독교여야 할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 좀 더 우리가 알아가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칼융의 관점으로 어떤 제네바의 집단 무의식이다,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반 계시를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성경이 아니다. 그 성경이 거리가 멀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죠. 유흥이 말하는 원형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틸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비조 세계, 인간 안에 있는 존재의 그 기반에 있는 어떤 것처럼 또 융이 말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깊은 그런 신성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있던 존재의 신성함이 이미 존재적 관점이 투르니에가 볼 때는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환자와 의사와 관계가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거고 이렇게 되니까 굳이 기독교 이해할 필요가 없고 또 기독교적 관점을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기독교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용어를 쓸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